네, 작년 이맘쯤에 주일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실화를 다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해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전쟁통에 남편을 잃은 한 젊은 미망인이 작은 식료품 가게에 들어갑니다. 그녀의 손에 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갑도 돈도 시장 바구니도 없었습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성탄절 저녁을 먹이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아무 대책 없이 식료품 가게에 간 겁니다. 조심스럽게 가게 안에 들어가서 떨리는 목소리로 가게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에게 먹일 음식이 필요한데 저에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가게 주인은 빈정거리며 대꾸합니다. 그럼 그 기도를 종이에 한번 써보시오. 기도의 무게만큼 식료품을 내드리리다. 누가 들어도 조롱 섞인 말이죠. 도와줄 의사가 없다는 것을 돌려 말한 것이잖아요. 미망인이라고 몰랐겠습니까? 자존심이 안 상했겠습니까? 그러나 주인의 비아냥에도 굴하지 않고 주머니에서 낡은 공책을 꺼내어 몇 단어 안 되는 기도를 적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주인에게 건넵니다. 주인은 무슨 기도가 적혔는지 읽어보지도 않아요. 아주 무성의하게 공책을 저울의 한쪽에 올려놓고는 다른 쪽 저울판에 빵 한 덩이를 얹습니다. 당연히 무거운 빵 쪽으로 저울의 팔이 기울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놀랍게도 저울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게 주인은 당황합니다. 그래서 다른 식료품들을 올려놓으면 저울이 움직일 거라 생각해서 과일, 통조림, 고기 이런 것들을 차례차례 올려놓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식료품을 올려놓았는데도 저울은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결국 주인은 항복을 선언합니다. 더는 저울에 올릴 수 없을 것 같소. 그러니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오. 며칠이 지난 후 가게 주인은 저울이 움직이지 않은 원인을 알아냅니다. 저울이 고장났던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하필 그 미망인이 왔을 때 그동안 아무 문제 없던 저울이 고장난 것일까? 우연으로 치부해 버리기엔 너무나도 이상합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신비스러운 이 기분을 떨쳐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녀가 건네준 공책을 펴봅니다. 거기엔 이런 기도가 적혀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제 자식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가게 주인은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녀의 기도를 돕고 있었다는 사실을. 저울이 우연히 고장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기도의 무게를 버티지 못해 고장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젊은 미망인의 이 짧은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절박한 어머니의 가슴에서 우러나온 절규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기도였어요.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16장과 21장을 보면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어머니가 나오죠.
사라와 하갈이 등장합니다. 사라와 하갈은 여러 면에서 서로 다릅니다. 사라는 주인이지만 하갈은 종입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본초이지만 사라는 아브라함의 본초이지만 하갈은 아브라함의 첩이에요. 그리고 사라는 히브리인 반면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히브리인 반면에 하갈은 이방인인 애굽인입니다. 이와 같이 사라와 하갈은 신분도 배경도 위치도 다르죠.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식을 위해 애타게 울고 간절히 기도하고 자식을 지키려는 마음을 가진 어머니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사라를 살펴볼까요? 사라는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살아낸 어머니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여인들 중 사라만큼 오랜 시간을 기다린 여인도 없을 겁니다. 사라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여성 인물 중 한 사람으로 뽑혀요. 하지만 그녀의 삶은 그 이름에 걸맞게 형통하진 않았습니다. 항상 마음고생을 하고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정작 자기 몸에 씨가 없어요. 그러니 아브라함 보기에도 얼마나 미안한지 모릅니다. 사라의 인생은 오랜 기다림과 상처 그리고 좌절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가지 약속을 주셨잖아요. 첫째,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둘째, 그의 이름이 창대해질 것이다. 셋째, 그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 약속은 어디에서 출발하는 겁니까? 아들이 있어야 가능한 약속이잖아요. 그의 대를 이을 아들이 없는데 어떻게 민족을 이룰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의 이름이 알려질 수 있고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아들이 있어야죠.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첫 번째 본문 말씀인 16장 1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라의 몸은 이미 경수가 끊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아이를 잉태할 그런 신체적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와중에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었죠? 75살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가지 약속을 주셨을 때 나이가 75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로부터 지금 1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이행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라에게는.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였다면 사라의 나이는 65입니다. 10살 차이가 났으니까. 자, 65세 여인이 아이를 생산한다는 것 사실은 불가능하죠. 거의 불가능합니다. 네, 10년이 지났어요. 그럼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분명히 씨를 주시겠다 하셨는데 깜깜무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마음에 고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도 내 몸에 아이가 안 생기는 건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혹여 잘못된 것은 아닌가. 그런 죄책감에 빠져 있었을는지도 모릅니다. 무려 1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이행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사라 입장으로는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서 속이 타들어갑니다. 실망과 의심, 초조함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잘못을 범하죠.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습니까? 16장 2절 상반절 보시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자신의 몸종 하갈을 남편에게 들여보낸다. 이것을 허락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이제 내 마누라 자식 낳을 몸이 안 되니까 여종인 하갈에 들어가서 아들이나 얻자. 아브라함이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에요. 사라가 먼저 아브라함에게 나는 가망 없다. 그러니 내 몸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생산하라. 사라가 허락한 겁니다. 당시 고대 근동사에선 본처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 여종을 통해 후사를 잇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사라의 결정은 관습에 따라 했다. 이 차원으로 봐서는 안 돼요. 그 선택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한 절망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남편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강박과 조급함이 빚어낸 결과물이었다는 겁니다. 사라의 이 결정은 결국 하갈의 임신으로 이어지죠. 그리고 그녀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갈등을 초래하지 않습니까? 이 결정은 다른 사람이 내린 결정이 아닙니다. 사라 본인 스스로 내린 결정입니다. 그런데도 아이를 잉태한 하갈을 바라보는 남편 아브라함의 시선이 곱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브라함이 하갈 보기를 그냥 종 보듯 했겠죠. 근데 하갈이 자기 씨를 잉태하고 난 후로는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켜봐야 되는 사라 입장으로는 기분이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자기가 허락했는데. 아브라함이 먼저 들어가겠다고 했으니까 여보, 그래도 우리에게 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소? 다들 이런 상황이 되면 후처를 둔다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아들을 얻게 되는데 그러니 제발 아브라함이 먼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사라가 먼저 제안을 했어요. 그랬는데도 정작 하갈이 임신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눈에서 꿀이 떨어지는 그 눈빛으로 하갈을 보니까 질투심, 마음이 너무나도 괴로운 거예요. 깊은 배신감을 느꼈겠죠. 마음이 너무 괴로웠을 겁니다. 복잡한 감정을 추스리기가 힘듭니다. 거기다 설상가상 하갈이 이젠 더 이상 예전의 하갈이 아닙니다. 4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여주인 사라를 멸시합니다. 그냥 지위가 역전된 것처럼 생각을 한 거겠죠.
아브라함의 대를 이을 아들을 내가 낳는다 생각을 한 거죠. 사라로서는 참을 수 없는 모욕입니다. 자기가 힘들게 결정해서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낼 것만 돌아온 건 철저하게 자존심이 짓밟힌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합니까? 쏘아붙이죠. 그게 5절에 나와요. 5절을 보세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신의 인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원해서 들어갔습니까? 원해서 들어갔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자기가 결정한 게 아니잖아요. 사라가 제안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으로는 그냥 갑자기 뒤통수 맞는 겁니다. 아니 내가 뭐가 잘못했는데. 사라가 쏘아붙입니다. 내가 받을 멸시 당신이 받아야 되는 거다. 내가 왜 이 멸시를 받아야 되냐. 하찮은 종에게서. 철저하게 자존심이 짓밟힌 거죠. 그래서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까? 사라의 내면이 무너질 대로 무너졌다는 겁니다. 멘탈이 완전히 그냥 나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처음엔 어떻게 보면은 고민도 많이 했고 고상한 척 했을 겁니다. 아니, 그래도 내 남편의 대는 이어야 하지 않겠냐. 그래, 내가 희생하자. 숭고한 마음, 고상한 마음으로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줬어요. 하지만 이 사태가 일어나니까 멘탈이 완전히 무너져. 이 정도로 비참해질지 상상조차 못했다. 네. 사라가 이런 멸시를 받으면서까지, 모욕을 받으면서까지 기다려야만 했어요. 근데 이 기다림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오늘 이제 본문 두 번째 본문입니다. 21장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사라의 나이가 이제 90세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가 되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드디어 이행하십니다. 자, 21장 1절과 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제가 읽은 성경은 좀 다른 성경입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제 마음 고생을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보이죠. 먹구름은 모두 거치고 환한 햇살이 비추는 일만 남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라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 오래가지 못합니까? 8절과 9절로 넘어갑니다. 8절과 9절을 보세요.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삭이 젖을 떼던 날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풉니다. 우리식으로 하자면 돌잔치를 한 거겠죠. 네, 유대인들은 젖을 한 살 때까지만 먹이지는 않는다고 해요. 오래 먹을 수 있을 만큼 먹인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마 한 4살, 4살 정도 됐을 거라고 추정이 가능합니다. 네,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립니다. 네, 사라가 이 장면을 목격했어요. 자, 형이 동생을 놀릴 수도 있지, 그 나이에. 왜 그 과민 반응을 보이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문맥상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린 것은 단순한 놀림이 아닙니다. 그냥 막 이렇게 그냥 서로 치고받고 뭐 이렇게 장난치고 그런 수준의 놀림이 아닙니다. 어린 동생을 해하고자 하는 적대적인 행위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팔로 목을 쪼이면서 정말
죽일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의 눈에는 이건 위급한 상황인 거예요. 화가 치밀어 올 대로 치밀어 오르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광경을 목격한 사라가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지금 어려서도 이런데 나이 들어서 어떨까? 혹시 이스마엘이 내 아들에게 해를 입히고 상속권을 가로채는 것은 아닐까? 어머니의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남편에게 단호하게 요구합니다. 어떤 요구를 합니까? 10절을 보세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사라는 자기 아들 이삭을 지키기 위해 본능적으로 이런 요구를 했던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훗날 이삭이 이스마엘에게 잡혀먹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아주 단호하게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겁니다. 하지만 하갈 입장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가혹한 처사입니까? 하루아침에 빈손으로 쫓겨나야 되는 겁니다. 14절과 15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 두고 그러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갈이 아브라함과 몇 년을 살았는지 계산해 보면 나오겠습니다만은 1년, 2년은 산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최소한 10년 이상 산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쫓겨납니다. 그러면 먹고 살 만큼 떼줘야 되잖아요. 네, 지금 뭘 줍니까? 떡 몇 덩어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물이 채워진 가죽 부대 하나입니다. 그거 달랑 주면서 나가라 쫓아냈어요. 달랑 떡과 물 한 가죽 부대. 함께 산 세월이 얼만데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오늘날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합니다. 매장 당합니다. 법적으로도 처벌을 받습니다. 하갈로서는 그의 신세가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이스마엘을 낳아주었는데 돌아온 곳이라는 것은 가죽 부대 하나, 빵 몇 조각, 떡 몇 조각 떼어주면서 나가! 그랬으니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거기다 집에서 쫓겨난 후에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죠. 네, 가죽 부대의 물이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공포가 엄습해 오는 겁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이제. 자, 16절을 보세요.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자, 자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어린아이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쫓아낼 거면 자기만 쫓아내지 왜 이스마엘까지, 이 아브라함의 씨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왜 아들까지 쫓아내는 겁니까? 자식이 탈진해서 죽어가는 모습을 하갈이 차마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목 놓아 웁니다. 서럽게 통곡합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이 통곡을 들으시죠. 귀를 닫지 않으셨어요.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 어머니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성경에선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마는 사실 하갈의 통곡을 들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갈의 통곡을 들으시고 응답하셨어요. 이스마엘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갈의 눈을 열어주시죠. 샘물을 보게끔 하십니다. 그래서 두 사람 다 지금 목이 말라 탈진해서 죽어가고 있었는데 이 샘물을 보게 하시고 마시게 하셔서 소생케 해주셨죠. 몇 달 전에 방영되었던 폭삭 소가수다라는 드라마가 전 세계에 잔잔한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폭삭 소가수다 뭘 속았길래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뭐 이렇게 찾아보니까 무척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뜻이래네요. 그게 뭐 제주도 방언으로 속았다는 뜻이 아니라. 네, 저는 뭐 시청을 못해서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었던 여러 명대사들을 신문기사에서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 마음을 사로잡은 명대사가 하나 있는데요. 부모는 미안했던 것만 사무치고 자식은 서운했던 것만 사무친다 라는 대사입니다.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말 자체로도 참 깊은 울림을 주죠. 이 대사를 읽으면서 어떻게 저리도 내 마음을 잘 대변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모가 되고 보니까 이 말이 얼마나 가슴 깊이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철부지였을 땐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는 부모님이 야속하고 서운한 마음이 사무쳤었는데 부모가 되고 보니까 부모님은 그렇게 해주지 못한 미안함이 사무치시겠다라는 생각을 그제서야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부모가 된다는 것은 자식을 향한 사랑의 무게를 온몸과 마음으로 묵묵히 감당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사랑은 본능보다 더 깊은 생명을 건 사랑이지 않습니까?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불 속, 물 속도 기꺼이 뛰어들어갑니다. 만약 누군가 자식에게 해를 끼치려 한다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온 몸으로 막아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16장과 21장에선 그런 어머니의 사랑을 보여주는 두 여인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믿음의 조상이 된 그러나 오랜 기다림과 좌절 속에 살아야 했던 사라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이방인이자 여종으로 하루아침에 빈손으로 집에서 쫓겨났던 하갈이었습니다. 사라는 이삭을 지키기 위해 야멸차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냈습니다. 하갈은 브엘세바 광야에서 죽음의 그늘이 엄습하는 그 순간 이스마엘이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두 여인의 신분과 처지는 하늘과 땅만큼 다릅니다. 하지만 자식을 향한 마음만큼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라도 이삭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
하갈 역시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목 놓아 울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고 사라와 하갈의 마음을 똑같이 귀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재미있는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느 쪽 편도 안 드셨어요. 두 쪽 편 다 드셨어요. 사라의 말이 옳다라고 하셨어요. 사라의 말대로 하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또 하갈에게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에게서 나온 이 이스마엘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우리 같으면 한쪽 편을 들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두 어머니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셨고 받아주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21세기의 어머니들 역시 참으로 고단한 것 같습니다. 육아와 교육, 가정과 일, 꿈과 현실 사이에서 전쟁 치르듯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때로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외면을 당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자녀를 위한 마음과 헌신을 멈추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저울의 한쪽에 올려진 얇은 공책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저울에서는 그 어떤 무거운 것보다 더 무거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에는 계산이 없고 조건이 없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자식을 지키려는 사랑,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맞닿아 있는 겁니다. 물론 어머니라고 해서 완벽한 존재는 아니죠. 실수도 하고 상처도 있고 때로는 화도 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어머니들의 마음과 헌신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고 당신의 계획까지 바꾸십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를 들라면 하나는 어머니의 헌신,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어머니의 헌신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이죠. 어떻게든 자식들을 지키고. 오늘 두 여인, 두 어머니를 살펴봤습니다. 서로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두 어머니 모두 다 하나님의 마음에 두셨고 그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하셨습니다.